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거나 바다 위를 걸으신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죠. 오히려 그것을 못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혼례식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는 항상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그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결핍을 느끼게 돼요. 인생의 요소들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런 포도주들은 항상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나서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찾느냐, 이것의 기준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포도주를 사러 다른 곳으로 가든지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것들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이 그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파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공급하는 곳을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포도원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다른 곳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곧바로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의도가 뭔지, 그 마리아의 요청이 뭔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요청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해서 먼저 발각이 된다면 차질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집요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일러두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들을 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막상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이 절대적 순종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 항아리를, 이게 한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 하인들도 그대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하지만 대체 이 물을 가져다가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은 잔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어쨌든 일종의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매니저도 알지 못하는 포도주가 등장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큰 결례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연회장도 사실은 큰 결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포도주가 오게 된 거예요. 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나?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이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순종했던 하인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회장이 말하기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신랑에게 연회장이 말하기를, 아니 보통은 일반적인 맛없는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리고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혀가 감각이 좀 둔해져서 그 다음에 맛없는 포도주를 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미 그 감각을 잃은 혀가 맛을 봤는데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잔치의 기쁨이 더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더 흥에 겹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에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행하시면 우리의 잔치에 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마다 또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더 놀라운 기쁨과 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쁨과 그런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사실은 아니죠. 어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게 되면 그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또 믿음이 금방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님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신가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들은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를, 그 인생의 포도주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가지인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가?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또 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올 한 해 새롭게 또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잔치의 진정한 주관자 되신 주님께로 나가야 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빈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또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2025년도 또 새해에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 같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